현대신학이란 무엇이냐? 오늘은 현대신학의 사상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신학이란 말장난이다. 왜? 사탄은 택서로부터 거짓말쟁이요. 말장난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다 먹으라 하더니 빼딱하게 여기 N쪽으로 기울어지는 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있어요? 좌경. 전부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항상 공의, N쪽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진리를 반역하는 가짜, 그래서 좌익. 그렇잖아요? 좌익, 좌경신학, 좌익이라고 그러잖아요? N쪽, 오른쪽. 그렇게 나올 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애딱하게 다 먹으라 하더냐, 요 말장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장난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맞장구를 치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까지 해서 이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 수도 얹었어. 그러니까 한 수도 얹어가지고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한 수 더 얹어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발전시키는 이게 신학이야. 이게 현대신학이야. 현대신학은 철학이야. 철학이란 뭐냐? 말장난이에요. 철학이란 순전히 말장난입니다. 같은 낱말, 같은 어휘, 같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속에 무슨 알맹이를 집어넣어서 그 속에 DNA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여러 가지 얘기해봤죠? 구원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뉴에이지 구원이 있고, 사회복음주의 구원이 있고, 구원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피가 있는 구원, 피가 없는 구원. 이게 사탄의 말장난이야. 이게 철학이야. 이게 신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어와 그 개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으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현대신학 이거를 확실하게 해서 4년 동안 우리가 배운 도라노 신학을 전부 총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눈뜬 소경이요, 눈 감고 아우는 그림에 똑밖에 안 되고 동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현대신학 이번 우리 신학교 강의하는 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입시생들이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각오와 정신 자세를 가지고 2번 두고 3번 두고 이 교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철학이기 때문에 현대신학 강의를 나처럼 이렇게 딱 그냥 간결하게 평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강의는 없어. 왜? 철학이니까 너무 말이 힘들고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미치게 만드는 거야. 현대신학 강의를 너희들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 철학이니까. 현대신학은 철학이야. 이 철학에 뭐가 붙느냐? 철학에다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야?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는 뭐야? 이 땅에 from man to man, my man, for man, in man, 이 땅에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든다. 사회주의야. 현대신학은 사회주의야. 그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그래? 사회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는 어떤 특별한 학파주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전부 다 현대신학은 몽땅 다 사회복음주의야. 여기서 복음자 빼면 뭐가 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지니까 복음이라는 걸 여기다 탈을 쓴 거야. 그러니까 현대신학은 철학 플러스 사회주의 플러스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거야.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현대신학의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학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 하나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 표현도 이해하기 어려워. 말은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꼭 애국어 듣는 것 같이 몰라. 사회주의는 완전 이념 아니야. 이념 사상이야. 이거는 사상이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들어도 그 사상의 실체를, 공산주의의 실체를
사회주의의 실체를 모르고서는 들어야, 이게 뭐냐,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한마디면 윤리야. 도덕이야, 좋은 얘기야. 사회주의는 정말 좋은 얘기야. 지금 한국은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사회주의로, 미보다 한국의 노인들이, 노인들, 저소득자, 노인들 나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막 배로 하루에 3만원, 하루에 10,000원씩 주던 걸 3만원, 4만원씩 막 올려주고, 이 대학생들 반장학금, 정부에서 반장학금을 줘서 반독자금 내게 한대.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야. 이게 사회주의 하는 거야. 그래서 밑바닥에서는 뻥 가는 거야, 전부 다. 잘해주거든. 복지하고 잘해주거든. 저희들이 골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선 그렇게 해주니까 다 해가지고서 지금, 뭐니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이게 사탄의 소금수야.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 되고, 이거 다 내 거 된다. 그리고 현대신학은 말장난이고, 철학, 사회주의, 여기다가 복음의 탈을 쓴 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대신학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현대신학의 뿌리는, 그러면 칠판에 작아서, 지우고 쓰겠어요. 현대신학의 뿌리는, 뭐라 먹지 말라요. 이 전에 우리가 한다면은, 이 원론을 먼저 해야죠. 현대신학의 시스템은 이 원론이야. 아니, 모든 신학의 시스템은 이 원론이야. 왜? 먹지 말라, 먹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인간의 역사와 신학과 세상 사상 할 것이 전부 다 먹지 말라, 먹으라. 이 원론으로 가고 있어. 여기서 이 원론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사나 신학자들이나 이 원론 하면은 딱 그냥 얼굴을 돌려. 왜? 이 원론이 뭐야?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원론 하면은 흑백 논리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선, 악, 흑백 딱 갈라놓는 이거를 이 원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론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로 벌써 영지주의 이 원론으로 그냥 매도해버리고 말아. 근데 하나님은 이 원론을 구속사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셨어. 그럼 이 원론이란 뭐냐? 그것부터 정의를 내려야지. 이 원론이란 뭐예요? 두 개의 독립된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나가는 거다. 영과 육, 현상계, 자연, 물질계와 영계, 이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가는 거에 이 원론이다.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야.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은 영지주의 이 원론은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독립된 두 개의 개체가 서로 충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이 원론이 될 수가 없어. 육체와 영은 서로 독립돼서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 왜? 영과 육이 갈라지게 되면은 인간이 아니야. 그죠? 창세기 인간관 했지? 창세기 인간관은 뭐예요? 영지주의 인간관은 영과 육이 완전히 대립관계에서 서로 원수야, 앙숙이야. 영지주의 구원은 뭐예요? 영이 육으로부터 탈출해 나가는 걸 영지주의 구원이지 왼수야. 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아니, 구원이 아니고 창세기 인간관은 뭐예요? 영지주의 인간관은 영과 육이 서로 대립되는 이원론이고 창세기 인간관은 뭐냐고? 대나장과 이마고지. 그거와 다른 주제. 지금 영지주의 얘기하고 있잖아. 이원론 얘기하고 있잖아. 창세기 인간관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전 인격체를 인간으로 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원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인간이 아니야. 죽은 거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영혼과 육신은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아. 왜? 육체를 만들어 놓고 물질로 육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될 때에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산 영이 됐다고. 그게 인간이야. 이해가 되었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를 인간이라고 보는 거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억지로 같이 붙어 있는 이걸 이원론을 보니까, 이제 영지주의 이원론은 절대로 성경에 발붙일 것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이원론은 성경의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원론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며 나가는 거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사탄이 이원론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된 대립된 존재로 하나님과 대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공경해서? 인간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해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가 원수가 돼?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원수가 되는 거야. 왜? 인간이 사탄에게 항복을 하고 다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하고 사탄은 게임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초월하신 창조주이시니까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창세기 인간관에서 성경은 이원론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성경은 이원론일 수가 없어. 정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 왜냐? 하나님이 사탄과 이원론이 될 수 없는 대신에 인간과 사탄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벌써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낼 때부터 빛과 어둠을 대립 개념으로 만들어 놨어. 낮과 밤을 공존하게 했었어. 공존. 여기서 이원론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원론이 아니야. 이원론에서 빠져나와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수단과 도구로서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영지주의 이원론과 창세기 인간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원론이 될 수 없다. 영지주의 이원론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이원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원론적인 방법을, 전 구속사를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과 마귀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와 인간의 이제 싸움이, 이게 원복음,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운다. 낮과 밤, 선과 악을 공존시킨 계속 이원론적인 방법이 계속되는 거야. 이게 인류의 역사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이원론적으로 가는 거지, 본질상 성경이 이원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구별됐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미리 다 준비하고 깔아놨다가 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너희들의 사탄이 들어와서, 뱀이 들어와서 너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끼리 싸우라는 거야. 싸움 붙인 거야.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이 원수가 돼서 싸우라. 그 싸움에서 당하는 고통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자 여성이 뱀의 여성의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형적인 기독교적 구속사적인 이원론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어거스틴의 시대도 성도 얘기하고 그건 다 옛날에 공부한 거니까.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구속사에서 이원론이 뭐로 시작되느냐? 모든 신학과 성경과 모든 복음의 진리의 뿌리는 바로 먹지 말라와 먹으라.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고, 이 뿌리에서 나오지 않고, 이 뿌리를 모르고서는 성경 성자도 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유명한 신학자 목사들이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야. 뿌리와 근원과 본질과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도 서로 두 개만 나오면 그냥 실을 떨고 그냥 이원론 그냥 딱 그냥 제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의,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 들어쓰신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한다고 그랬어.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철학, 사회주의, 복음을 뒤집어 쓴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쟁이들이야. 현대신학의 뿌리는 먹으라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유명론과 이 우리말은 몽땅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영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한자를 모르니까 유명론이란 뭐냐? 옛날에 다 했어요. 유명론이란 뭐냐? 유명론이란 일단 맨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쭉 한번 다시 하겠지만은 유명론이라는 거는 명이라는 건 이름이야. 성명, 이름이야. 그 이름은 그냥 명분뿐이고 실제로 없는 거다. 그걸 철학에서는 보편자라고 그래요. 보편자. 절대자, 보편자. 보편자는 개개의 사물보다 앞서서 존재한다. 이거는 실제론입니다. 유명론은 뭐냐? 유명론은 보편자, 절대자, 보편자는 사물 뒤에 존재한다.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보편자를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을 신이라고 봅니다. 신. 하나님, 철학에서 말하는 신. 무슨 말이냐? 사물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겁니다. 번지고 형태 얘기야, 지금. 보이지 않는 절대자, 보이지 않는 보편자,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유명론에서는 실제로 없는 거다. 이름뿐이다. 유명무실이라고 그러잖아. 이름만 있는 거. 이름뿐이다. 실제로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느냐? 자연, 사물, 하나하나의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 보이는 형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다지. 보편자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유명론이에요. 유명론은 뭐라고? 자연 있고 보이는 형태. 네, 유명론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 거는 이름뿐이고 명분만 가진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신으로 옮기면 절대적인 신, 보편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 있는 거를 통해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유명론입니다. 먼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좀 더 알길 수 있게 로만 캐더릭은 본질상 유명론입니다. 유명한 철학이 나오기 전부터 로만 캐더릭은 사대교회 이후부터 로만 캐더릭이라는 게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부터 교황권이 서면서부터 교황권을 자꾸 강화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유명론이 캐더릭의 기본 신학이 된 겁니다. 그럼 뭔 소리야? 천국은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천국은 없어. 눈에 보이는 로만 캐더릭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팍스 로마나 신성 로마 제국 때 전성기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팍스 로마나 그게 천국이야. 보이는 거 이게 천국이지 보이지 않는 천국은 이거를 통해서 그냥 상상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명분만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야? 보이는 교황이 하나님이지 보이지 않는 교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교황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므로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요 지상의 하나님이야. 절대자야. 이것이 캐더릭의 전통적인 신학적 바탕이요 철학의 바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반대로 보이는 것은 이건 가짜다. 형태가 있기 전에 보편자, 절대자, 신이
먼저부터 있었다. 보편자, 신의 선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언제부터 있었어? 창조, 형태, 만물, 자연, 눈에 보이는 거 있기 전부터 보편자, 절대자는 이미 있었다는 거야.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야. 이명년처럼 가상으로 생각해서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보편자,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실제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계시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명론은 뭐냐? 이명론은 아래에서 위에, 만면 보면 인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이렇게 명분상 갖고 있는 거지. 즉 해석된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 신.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대신 실제로는 초월하신 창조, 절대적인 보편자가 창조 이전에 보이는 만물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from God,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 절대 신으로부터 from God이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from man이냐, 이 차이가 유명론과 실제론의 차이예요. 확실히 구별되고 정리돼요? 이 현대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씹듯이 음식을 씹듯이나 하나 씹으면서 나가야지. 경치를 그냥 분위기를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몰라. 지나가면 몰라. 하나하나 씹으면서 징검다리 밟듯이 밟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개념을 딱딱 정립을 시켜놓고 나가야 돼.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돼.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주체야.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지론. 전부 다 한 명으로 통하는 거야. 인본주의, 자유지론. 왜? 모든 것이 인간의 주체고 프롬맨이니까 구원도 인간에게서 나와. 인간의 행위로 나와. 인간의 행위로 능히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은 유명론이고 로만 캐톨릭은 인본주의고 로만 캐톨릭은 사회주의고 로만 캐톨릭은 사회복음주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과거 옛날에 데모하게 되면 전부 어디로 가? 명동 성당으로 가지 않아. 그들 다 삐고 보호해주지 않아. 다 똑같은 한 통속이야. 오늘 이걸 딱 정리하게 되면 한 그림으로 눈에 딱 보여. 전체가 한 그림으로 눈에 보여. 실체가 보여. 왜? 다 한 통속이니까. 이래든 저렇든 뭐 갈래가 어떻든 뭐 회원이 어떻든 주의 주장이 어떤 결국은 하나야. 그걸 알면 돼. 그러면은 절반적으로 여쭈고 그러면 유명론 다음에 자유주의론이 나와요. 이제 역사적으로 내가 다시 또 정리할 겁니다. 지금은 사상과 신학적인 배경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간단히 말해서 자유. 이 자유란 뭐냐?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이거야. 자유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무엇으로부터 서로 비교가 돼야 자유가 있잖아.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자유주의라는 거는 보편자, 절대적인, 즉 신으로부터 엑소더스 한다는 게 탈신, 신의 권위, 신의 절대적인 권위, 이것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야. 먹어라. 먹지 말라. 절대적인 신의 권위, 주권, 권위, 그거 가지고 제재를 해. 억압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해 나가라는 거야. 이게 자유주의야. 먹으라가 자유주의야. 자유주의의 뿌리는 먹어라야.
이해가 돼요? 신으로부터의 탈출, 이게 자유주의야. 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신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다 유명론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또 신학이라는 게 신자 빼놓게 되면, 하나님 빼놓게 되면 신학이 될 수 없어.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엑서사리로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유명론 자유주의에서는 탈신이니까, 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신이 있어 없어? 자유주의에 실제로 신이 있어 없어? 있는데 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신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신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재주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흐름과 감을 잡아야 돼. 응? 유명론하고 자유주의하고 왜 한통속으로 목을하고 이거 왜 한통속으로 가느냐. 그 흐름의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 분위기를. 응? 유명론은 신이 있어 없어? 절대 신이 있어 없어? 자유주의 신학에 절대 신이 있어 없어? 근데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럼 안 맥히니까. 그러니까 철학, 사회주의, 복음에 탈을 써야 되니까 이 탈이 뭐냐? 신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느냐? 초월신은 없어, 유명론. 없어, 없는 걸 있다고 그냥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거 가지고는 이건 안 돼. 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신이 있다.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말하는 내재신은 신의 개념이 달라. 그 존재 개념이. 그건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항목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오늘 아웃라인이니까.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의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슈라이 마케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조상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신은 우리가 절대적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여기에 낭만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감성, 느낌. 이제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은 지성, 감성 이 두 가지가 시소를 하면서 인간의 정신 문화를 계속 이제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철학이나 신학이나 감성에 치우치느냐, 이성에 치우치느냐. 극단으로 말하면 현대 신학 이성, 신사도 운동, 감성 극과 극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이성과 감성의 이 시소 노릇하면서 우리가 정신 문화사가 계속 나오는 건데 자유주의는 감성 신학이야. 느낌으로. 그 슈라이마케는 뭐라 하면은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뭐냐? 느낌이냐, 느낌. 감성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종교성을 느끼는 이것이 신이지 절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이게 자유신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오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내재주의.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먹지 말라. 실제로서는 뭐가 나오느냐? 정통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 순서로 말하면 정통주의 신학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유명론 신학에서 중세 유명론 신학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유명론을 뒤엎고 실제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네?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과 신구약을
총정리한 바울 신학을 칼빈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앤티카톨릭의 신학을 만든 것이 개혁 신학이요. 그것의 사상적, 철학적 바탕이 실제론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로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 신학이 여기서 이제 칼빈으로 완전히 앤티카톨릭 신학으로 우리 개혁교 신학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 신학 또는 정통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내가 따로 또 정리할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서로 사상 서로 대립시키는 거야. 일명론에서는 신을 버림으로써 인간 안에 만든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여기 신이 없어. 신이 없어.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그러나 정통신학은 태초로부터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는 이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초월적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먹지 말라 주권 언약 거룩 이거를 지키는 것이 정통신학 이것이 개혁신학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드람노의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슬림 신학이요. 왜? 신을 버렸으니까. 네? 신을 버렸으니까 헛개비 같은 신 그 필요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신이야. 완전히 신을 버린 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 신 없는 신학, 신 없는 교회가 완전히 신을 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위기의식이 오게 되는 거야. 이제 역사적으로 내가 또 다시 얘기하면은 조금 더 이게 이제 보완이 될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을 버려서 신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위기가 뭐냐면 신이 어디 갔느냐? 소위 니체가 신은 죽었다.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대낮에 철불을 켜들고 신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신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신이 죽었으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되느냐? 권력의 의지, 인간이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다 시대적으로 같이 물리는 거야. 지금 내가 역사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의 죽음이나 결국은 다 무신론 신학이야. 신이 없어.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여기서 칼발트와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칼발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 신을 버린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야. 신이 없다. 신이 없는 게 무슨 신학이고 신이 없는 게 무슨 교회고 신이 없는 게 무슨 신앙이냐. 신을 찾아라. 그래서 칼발트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시 내재주의, 땅에밖에 없는 우리 안에밖에 없는 그 신이 아니라 그건 인간밖에 없어. 신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초월신을 찾자. 초월자를 찾자. 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신을 버렸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월자를 다시 찾아야 된다. 초월자를 살려야 된다. 여기서 칼발트가 잃어버린 신. 그래서 칼발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한 말입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자유주의 신학에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인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한 초월자를 다시 찾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칼발트 신학의 얘기가 많으니까 칼발트 신학에 따로 들어가서 자세히 하겠어요. 잃어버린 초월자를 찾자. 오늘 조금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뭐냐? 자유주의는 완전히 인본주의고 완전히 무신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온 것이 잃어버린 초월자, 잃어버린 신을 찾자.
그래서 초월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 이거는 여기 아까 4절에서 말했지만 from God 위로부터 내려진 주어진 계시가 아니고 칼발트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초월자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전부터 선지하시는 절대적인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해석된 하나님이야.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 초월자. 그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 그 초월자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초월자가 초월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초월자, 볼 수 없는 초월자가 일단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세워놓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 초월자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초월자가 여기 실제로는 위로부터 아래로에 이 내제론하고 조금 잘못하면 헷갈리기가 쉬워요. 위로부터 내려주는,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 칼발트는 초월자가 있다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초월자가 우리가 초월자를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는 초월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초월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헷갈리면 안 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초월자를 알아야 된다. 유명론. 이해가 돼? 유명론. 다 유명론 얘기야. 네.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도 그 초월자가 뭔지 몰라. 초월자 바꾼 거네요? 응? 이름만.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자꾸 말만 바꾸는 거야. 그걸 봐가면 돼. 초월자를 무시하고 절대자를 무시하고 보편자를 절대 무시해 놓으니까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위기의식이 오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월자가 있어야 된다.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알 수 없는 초월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명론식으로 해석된 초월자. 초월자를 해석하는 거야. 알 수 없는 초월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초월자가 우리 안에 계시된, 우리 안에 나타난, 보이게 나타난 걸 통해서 볼 수 없는 초월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아주 데리케이트하고 묘한 뉘앙스입니다. 이 말들이. 그러면은 그 알 수 없는 초월자를 요 유명론이야. 알 수 없는 절대자를, 보편자를 나타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지금 유명론 얘기가 전부 다 똑같은. 그건 칼바트는 뭐냐면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초월자를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정통신학으로 말하면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준 것이 볼 수 없는 형태를 형상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준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이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아버지 보여주시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봐달라고 하냐.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구별하는 게 정말 참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된 모양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신학이죠. 칼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알 수 없는 초월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초월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므로 계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월자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같아. 말이 같아.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그 다음부터 다른 거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난 형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초월자,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여기까지는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예수는 신성, 인성이 결합된 기독론, 양성결합. 기독론 양성결합이 뭐예요? 신성 인정. 구별되되 양성.
그건 삼일체는 예수의 신성, 인성 결합이 뭐예요? 어떻게 돼? 동일본질. 비분리. 신성, 인성, 양성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 구별되되 비분할, 비혼합. 구별되되 비분할, 비혼합. 근데 갈바트가 말하는 볼 수 없는 초월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게 그리스도인데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하는 신성, 인성의 인격으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자가, 볼 수 없는 초월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초월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알도록 나타난 그 초월자, 그가 누구냐? 사랑이라는 거야. 뭐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격체야. 지정의를 가진 인간과 신성이 결합된 완전한 신성, 인성 결합된 인격체야. 사랑이 인격이 아니야.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이 아니야. 이게 다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알 수 없는 초월신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계시다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건 신성, 인성 결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양성 결합된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야. 여기서 모든 유명론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은 전부 다 윤리야. 그러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 그게 윤리신학이 되는 거야.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그 인격체로서의 신성, 인성 결합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바트 말하는 초월신은 사랑이야.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인데 이 갈바트도 삼일체를 들고 나옵니다. 자기 삼일체를 들고 나온다. 삼일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삼일체는 초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아니라 삼일체란 삼일성이 동일본질의 세 인격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혼합, 비분리. 이게 삼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인데 갈바트도 삼일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삼일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초월신, 성부, 그리스도, 성자, 그다음에 성령. 그럼 성령은 뭐 하는 거냐?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영향력이야. 영향력. 감성, 감동, 영향력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각각 퍼스널리티,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지정의 갖고 계신 인격신이세요. 성자도 성지정의를 가진 인격신이십니다. 성령도 헛개비 그게 아니야.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결단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는 성령도 똑같은 인격체.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구별되되 각기의 독립성과 각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야. 인격체야. 이게 인격신을 믿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예수 인격신이에요. 성령 인격신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인격신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이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신사도운동에서도 성령을 이런 영향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지금 이런 이단들이 신사도운동에 지금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칼발트의 삼위일체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그럼 뭐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에서 이게 뭐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양태론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부고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령이 혼합, 믹스돼서 흡수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예수는 사람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신성, 인성, 양성 결합. 그게 우리가 믿는 삼일체 기독론이에요. 근데 갈발토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완전히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야. 신성, 인종을 하지 않고. 왜? 초월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그거는 인격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성부 없어. 초월자라는 걸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초월자라는 성부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 흡수시켜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 이코로 하나님. 예수 이코로 하나님. 이해가 됐어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거야.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사람이다. 사람의 대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성부, 성령만 예수 안에서 흡수돼서 하나 있는 거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안에서 흡수돼서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만 있지 인간도 없고 그 예수 안에 인간, 성부, 성령, 진짜 예수도 없고 예수라는 그 가상 이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을 다 흡수시켜서 어디 예수라는 하나만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삼체 양태는 정도가 아니야.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인간이 예수가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예수다.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삼일체가 없어. 그러면은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칼발토에 있어서는 선택사상이 뭐냐? 예수는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이야. 하나님이 예수를 선택할 때에 모든 인간이 다 선택됐어. 그게 뭐지? 그게 뭐야? 칼빈 오대강령 다 같이 오대강령 알미니안 다 같이 시작. 정적 부패, 자유의지 산존, 무조건적 선택, 예지 예정, 제한 현재, 만한 구원, 불가항적 은혜, 가항적 은혜, 궁극적 구원, 무원 상식.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시작. 정적 부패, 자유의지 산존, 무조건적 선택, 예지 예정, 제한 속죄, 만인 구원, 불가항적 은혜, 가항적 은혜, 궁극적 구원, 무원 상식. 이게 정통신학의 뼈대야. 이게 먹지 말라의 뼈대야.
근데 칼발도에서는 인간이 예수고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할 때에 그 인간을 선택한 거야. 그럼 모든 인간이 다 선택된 거야. 예정과 선택 사상이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든 인간이 다 선택됐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만인구원이야. 만인구원, 알미니언, 자유지론. 그러니까 다 각각 흩어져 있어도 모아놓게 되면 다 하나야. 똑같아. 말만 복잡하게 만들었지 그걸 모아놓게 되면 인본주의, 사탄주의, 거짓말, 유명론 전부 다 하나야. 하나. 그거를 너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말만 복잡하고 자꾸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이론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 거야. 예수는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선택될 때 모든 인간이 다 선택됐다. 그러면 선택과 유기, 선택되지 못한 유기, 선택되지 못한 유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예수 안에서 다 선택됐다고 하는데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선택은 다 되는데 유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따로 누구는 뽑고 누구는 버린 게 아니고 유기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고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버림받았다는 유기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완전히 윤리신학이지. 선택과 유기 사상이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하나님 인격신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독립적인 그런 인격신이 없어. 칼발텍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안에 초월신이 있고, 예수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안에 인간이 있고, 예수 안에서 다 선택됐고,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고 누굴 버리고 갈라놓은 게 아니라, 디바이드 프롬이 아니라, 다 선택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받는 제재, 벌, 그게 바로 형벌이고, 그게 바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조금 얘기하면은, 정통주의 신앙, 종교개혁. 여기 나올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종교개혁이 짧은 16세기 종교개혁가 지나고 나서 이제 칼빈이 모든 교리를 다 이제 정리했는데, 요 정통신학 종교개혁이 뭐가 나왔냐면 각종 신앙고백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안 주는데, 다음에 이거 줄 거예요, 이제. 이게 벨지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토신조, 그 다음에 우리 개혁신학의 총정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네 개의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17세기에. 그 교리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정리되니까 이 교리가 점점 삶과 떨어지는 교리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경직되면서 실제 삶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교리주의화해서 경직돼 버리니까 거기서 신앙의 생명력이 잃게 되는 거야. 생명력을 잃게 돼. 그러면 이 신앙고백서나 교리라는 게 뭐야? 지식이야, 지. 아까 그랬지? 감성과 이성이 서로하고 교차하면서 역사를 엮어나간다고 그랬지? 이제는 지성이, 이론이, 교리와 신학이 딱 굳어버리니까 감성적인 이런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돼. 교리주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일어난 반동이 바로 17세기 후반에 나오게 된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라는
어떤 신학 사상이 아니고 감성이니까 감성. 예? 이거는 신앙의 문제요. 영적 문제야. 삶과 영적인 문제야.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은 형제담이라든지 실제 샌프란시스코 운동 같은 거 경건한 삶을 사는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끼리 따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하고 농사하고 빵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 놀아주고 실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 같이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건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주의 운동이 여기에서 이제 메마른 교리주의에 대해서 반동으로 일어나게 된 게 감성, 이성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성적인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오래가지는 못했어. 왜? 그 뒤에 나오는 자유주의 또 신성동주의 여기에 또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계몽주의, 유물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삶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던 이것이 결국은 또 점점 전 세상을 흘러나가는 유물주의, 계몽주의, 이성만능 이런 시대 풍조에 따라서 이것도 점점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왜? 이미 신구약 66권의 기본 교리와 신학 체계를 이미 완성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교리로 끝나지 않고 신비주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경건주의 운동과 건전한 말씀 운동이 균형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복음의 생활하를 위한 이런 자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교리는 교대로 딱 그냥 어려운 것처럼 그냥 딱 고정되어 있고 삶은 삶대로 계획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하고 유물주의로 자꾸 나가고 있고 현실주의로 자꾸 나가고 있고 세상 풍전작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이게 전부 따로따로 계획되어 있는 이 약점을 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정통주의가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쪽이 완전히 이제는 정체 상태에 있고 사회와 신앙과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교리주의로 그냥 그대로 경직돼서 머물러 있게 되니까 여기서는 자꾸 계속 꿈틀거리는 거야. 왜? 반역하는 세력들은 그냥 꿈틀거려.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 응? 7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박정희가 경제붕을 일으키고 잘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 바꿔놓은 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한 게 없어. 그냥 먹고 노세, 나 가자, 놀자, 먹자,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와 이게 세상 뒤엎는 똑같아.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쉬지 않고 꿈틀거려. 쉬지 않고 움직여.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정도가 아니라 세속신하고이라고 하는 점점 더 갈수록 패산, 완전히 신을 버리고 완전히 사회복음주의, 인간을 위한 인간의 유토피아 지상락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명론에서 나오는 로만 캐톨릭과 마지막 개신교에서 나오는 개신교, 이건 뭐 다 합작이다. 예? 여기 오게 되면 WCC, 이쿠메니칼, 또 로만 캐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세속신학에 와서는 몽땅 다 한 통속으로 다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살기 좋은 팍스 로마나, 이스라엘의 회복, 세대주의, 신사도 운동, 현대신학, 기복신앙, 전부 다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만 안 했을 뿐이지, 몽땅 오늘의 마지막은 세속신학입니다. 이 세속신학이 현대신학의 이제 마지막을 보이는 거예요. 현대 세속신학 다음엔 뭐냐? 사신신학까지 나갔어. 사신교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해서 세속신학이라는 건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 희망의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세속신학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각양각색, 하비콕스의 세속신학, 세속도시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몽땅 세속주의 신학이 이게 세속신학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대충 이런 흐름으로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에 역사적으로만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전 신학의 과정을 다 공부한 거예요. 현대신학도 그냥 창세기에서 벌써 현대신학으로부터 창세기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다 넘어갔지만은 유명론에서 나오는 전부 이건 뭐냐? 탈신, 신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지? 포스트모더니즘. 다 같이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을 없애는 것.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상대주의, 혼합주의, 자원주의, 상황윤리. 그 다음에 목적상실, 목적상실, 그 다음에 비관주의, 비험자주의.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상대주의, 자원주의, 상황윤리. 그렇게 되면 목적상실, 비관주의, 영주주의. 모고라는 전부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자유주의신학이란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신학이란 포스트모더니즘, 세속신학이란 포스트모더니즘, 신청동주의 포스트모더니즘, N쪽은 몽땅 포스트모더니즘, 모고라, 신의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가치, 이걸 다 거부하고 바꿔놓는 거. 신과 인간을 바꿔놓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고라. 모든 현대신학, 자유주의신학은 태초에 모고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주의, 인본주의.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권위, 기초, 가치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떠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또 다른 허무주의가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암무의 현상. Another, 또 다른 거. 또 다른 New Order, New World, New Age. 그걸 뭐라고 그래? New World, New Age. New Age란 뭐예요? 모든 경제 구별 같은 하나. 세속신앙, 현대신앙 다 모든 경제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섞어서 하나 만드는, 그 섞어서 하나 만드는 데는 실제로 정통신학, 창세기로부터의 모든 신학 다 섞어서 하나 만드는 거야. 저희끼리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혼합주의. 그러니까 현대신학이라는 거는 바로 신을 버림으로 시작되는 뭐거라? 탈신, exodus from God, 신으로부터의 탈출, 신에 대한 반항, 여기서 나오는 인본주의, 사탄주의, 모든 권위를, 가치를 거부하고 결국은 뭐냐? 다 섞어서 하나 만드는 뉴에이지 신학이다. 현대신학이라는 건 뉴에이지 신학이에요. 현대신학이라는 건 포스트모더니즘이죠.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모르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정통주의란 뭐냐? 칼빈의 5대 강령, 자유주의 현대신학이란 뭐냐? 알미니안. 자, 그러면 이 뿌리가, 다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말겠어요. 모고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는 주로 우상 문제로 나옵니다. 우상과 하나님.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 서게 되면은 바로 유대인과 예수, 이게 됐어요? 유대인과 예수, 포스트모더니즘,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오게 되면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자유주론과 어거스틴의 요 전에 율법주의와 행위론이냐 믿음론이냐, 율법주의와 바울의 신학, 바울 신학의 은총론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자유주론, 펠라기우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들어오면서 로만 캐톨릭이 유명론으로 완전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정통신학, 바울 신학을 다시 회복해서 재건하는 정통신학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지죠. 자, 근데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로만 캐톨릭은 유명론으로 오다가 십자군 전쟁 때에 와서 그거 하나만, 중세 천리는 암흑색이라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까막눈 만들어 놓고, 왜? 교황권이 절대적인 신의 권위를 가지고 로만 캐톨릭이 지상에 나타난 천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긴 뭐 찍소리도 못해. 그런 절대적인 권위와 왕국을 누리는 암흑세계이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 고대 그리스 문명과 시리아 문명과 헤브라이 문명과 이걸 자꾸 이제 다른 고대 문명권과 이제 자꾸 새로 접촉하게 되니까 문명의 접촉을 통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고대希腊의 찬란한 문화와 또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의 이 말씀의 신학과 또 그 문헌들과 이런 새로운 문물들을 다 접하고 보니까 우물 안에 깨굴처럼 교황청에서 교황의 권위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이거 딱 고정됐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 여기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눈을 뜨라서 이게 각성이야. 그걸 휴머니즘 운동이 싹을 튀기 시작합니다. 휴먼, 인간의 재발견, 자연의 재발견, 고전 옛날 사도들의 그 시대의 문화의 재발견. 그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각성운동이야. 각성운동. 깨우치는 거야. 깨닫는 거야. 눈을 뜨는 거야. 이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로만 캐톨릭에 이제 위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거다 하면 이거 하나밖에 몰라야 되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자연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 찬란한 고대의 문화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에 대한 많은 문헌들과 그 문화에 접촉하고 눈을 뜨게 되니까 이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일어난 각성운동이 바로 휴머니즘 운동입니다. 이때 11세기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휴머니즘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로만 캐톨릭 유명론을 깨고 반기를 둔 겁니다. 사상적인 반기를 둔 거예요. 사상적인 개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란 사상적으로 말하면 실제론과 유명론의 싸움이야. 유명론에 대한 실제론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14세기에 와서 윌리엄 오캄이라는 나온 사람들이 실제론의 반기를 두고 캐톨릭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유명론, 실제론을 들고 나오니까 그전에는 뭐 유명론이고 뭐고 이게 뭐 구체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교황 절대, 로만 캐톨릭 절대 이거로 이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론의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여기서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유명론의 반기를 다 나다. 실제론은 뭐냐, 아까 유명론 실제론 얘기, 그 얘기 다시 돌아가는데
유명론이라는 거는, 실제론이라는 거는 나는, 다시 말해서,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위해서 아느냐. 이게 안셀메가 던진 물음이에요.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위해서 아느냐. 여기 유명론과 실제론 얘기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느냐, 이건 아래서 위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아래서 위로 가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야? 아래서 위로 가는 게 뭐야, 그러면? 유명론이야. 그러면은, 믿기 위해서 안다. 믿기 위해서 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야, 아래서 위로 가는 거야? 뭐가 먼저 있어? 믿음의 대상이 먼저 있잖아. 이게 아래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 믿기 위해서 아느냐, 알기 위해서 믿느냐. 이게 실제로 논쟁이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휴메니즘 운동이 종교적, 신학적으로는 종교개혁으로 일어났고, 세속적으로는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게, 휴메니즘 운동이 한쪽은 세속적인 갈래로, 한쪽은 종교적인 갈래로 갈라져서 각기의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신학적인 신앙의 운동으로 나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나오게 되었고, 세속적으로 자연의 발견과 함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발달하고 이쪽으로 나간 것이 바로 세속적인 자연과학의 운동으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아까 말한 그대로 이제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속적으로 나간 휴메니즘 운동이 이건 세속 과학만능, 이성만능, 물질만능, 유물주의, 과학만능주의, 이성만능주의, 이것이 계몽주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눈을 뜨게 되니까 세상이 그냥 우물안에 개고처럼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살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소위 계몽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완전히 낙관주의가 됩니다. 아까 말한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은 다 낙관주의예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관주의예요. 창조 자체는 다 선하게 만들었지만은 전부 인본주의들, 인간에 의해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현대신학, 자유신학, 인본주의 신학, 윤리신학은 전부 다 종말이 희망대 낙관이지. 이게 희망의 신학이야. 낙관적인 그런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심판이 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관주의 자체는 아니에요. 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처럼 완전한 낙관주의는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심판과 구원이지, 기독교의 낙관주의라는 건 궁극적인 낙관주의, 생과 새 땅에 궁극적인 낙관주의지, 이 땅에서는 낙관주의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짓밟히고 우리는 찢기고 상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저녁에서 아침 고난의 영광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현대신학은 인본주의 신학,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극단의 낙관주의, 여기에 다 사람들이 쏘가는 거예요. 남북 회담하고 화해하게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날 세상이 온다고 하는 오늘 낙관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한국과 똑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르지.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가 되면 완전히 유물주의, 이성만능, 과학만능, 합리주의, 아주 인간의 꿈이 아주 극도의 그냥 희망으로 꽉 차있는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벌써 모든 때 다 얘기한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제 화약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대포가 다 이름이 발달되니까 옛날에 뭐 창칼 가지고 싸울 때는 차원이 틀려. 대량 학살, 한 도시가 막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한참 희망에 덜떠있던 낙관주의, 이성만능, 과학만능, 인간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지식만능, 이 합리주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야. 거기서 모더니즘은 끝났다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과학이 뭐냐? 인간의 지식이 뭐냐? 인간의 이성, 만능, 인간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뭐냐? 이런 처참한 파괴밖에 오는 게 더 있느냐? 여기서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를 부정, 이게 신학과 사상의 흐름에서 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현대 신학으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신을 버린 결과가 뭐냐? 인간 만능을 주장했던 낙관주의가 뭐냐, 결과가. 결국 인간의 비극밖에 더 있느냐. 게다가 2차 대전에서 원자폭탄 한 방에 30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 이게 과연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나오게 되는 거야. 허무주의, 니힐리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는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이거 됐어요? 과학 만능, 이성 만능, 지식 만능, 이것이 이제 무너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이제는 인간의 유토피아 같은 꿈, 낙관주의가 지금 다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감성주의로 치우쳐 나가게 되는 것이 뉴에이지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뉴에이지가 섞어서 하나 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다 섞어버리는 그래 이런 흐름 속에서 사상적인 흐름 속에서 현대신학과 오늘의 문화가 이렇게 온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모든 좌경신학들은 다 인본주의고 낙관주의고 또 감성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 뉴에이지. 결국 마지막은 다 뉴에이지야. 뉴에이지라는 거는 거기 나름대로 다 교리가 있지만은 뉴에이지라는 거는 감성, 느낌, 그냥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복잡한 신학이 아니야. 인간에 의해서 다 섞어서 힘을 합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낙관주의의 극치가 뉴에이지, 팍스 이스라엘, 팍스 로마나. 거기에 이제 다비드 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큐메니컬론들이 다 가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말하면은 먹지 말라고 먹어라. 유명론과 실제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절대적 인본주의. 감성과 이성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계속 서로 대립하고 나오는 이 마지막이 바로 오늘 모든 것이 다 한 통속으로 그냥 다 뒤섞어버리고만은 뉴에이지 신학이다. 현대 신학이란 포스트 모던 신학이고 먹으라의 신학이고 뉴에이지 신학이고 무신론 신학이요 인본주의 신학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신학이요 말장난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래서 다 한 통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뉴에이지 신학이다. 역사의 흐름과 신학적인 이 흐름을 오늘 대충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리 싸매고 좀 골쳐봐도 좀 정리를 하세요. 다음에는 이제 각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며 정통주의 신학이란 뭐며 각 항목으로